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40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지었느니라.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요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을 탓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다툽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내 우리에게 오시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비천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으로 옷을 입게 하사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하는 것은 나의 보배 되시는 예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의 떡이 되게 하사 먹고 배불리며 다시금 아버지 힘을 내어 세상에서 넉넉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요.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급기야 욥이 했던 삶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이 나를 탓하는 거였고 졌는 자하고 다투는 것밖에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함으로 욥이 하나님 이제 저 입으로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을 원하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대장부로서 이제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냐 의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처럼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내 목소리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한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이제 입을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만을 낮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진토로 우리의 썩어질 것, 우리의 구습, 우리의 죄성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배의 못을 지었다는 것은 배의 못은 하마 종류요. 또는 코끼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동물 그래가지고 아주 힘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저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강한 것들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한 중에 강한 맹수 강한
동물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풀을 뜯어먹는다.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것이 아무래도 코끼리가 되겠죠. 그래서 코끼리를 봐라.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도 지었고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얼마나 힘이 세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아주 강하고 하마든 코끼리든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저들에게 맥을 못 추죠. 여러분 사자도 코끼리는 피해요. 코끼리가 코로 잡아서 집어 던지면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발기질을 하면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새끼라면 어떨지 몰라도 코끼리에게는 이 맹수들 그 동물의 가장 위험 있는 그러한들도 전혀 와서 감히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풍당당함이 그런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힘줄이 얽혀서 그 뼈대를 이루고 상합하여 힘있게 걷고 그 다음에 그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재현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봐도 이 새막대기 같이 강한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거든요. 어느 육체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강한 맹수도 동물도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강한 뼈대 마치 철 놋과 같이 강한 뼈대가 딱 그래서 이 상아뼈라든지 그 코끼리의 뼈들 보면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을 경우에 그 뼈는 아주 강하게 크게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강한 뼈대며 힘줄로 이어져서 그 허리에 그 힘을 다 가지고 꼬리를 탁 칠 때 그 위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러한 강함을 나타내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높으며 시내버들이 그들 감싸는도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어떤 큰 짐승들이 있습니까? 코끼리, 하마, 그 다음에 또 늪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악어. 얼마나 강한지요. 사람들도 저들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저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저들이 들에서 내는 것, 그 다음에 작은 짐승들이 또 저들이 먹는 풀들이 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그 강함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지만 저들이 먹고 취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또 그곳 가운데에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사람이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또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이 강하다고 해도요 그 앞에서 능히 코를 깨거나 그 앞에서 능히 그들을 붙잡을 그러한 용기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들짐승을 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풀을 내시고 정글을 내시고 풀숲을 내시고 또한 그곳에서 먹이를 찾게 하시고 먹이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먹잇감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41장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자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미련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제일 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딱 착각하고, 때로는 가장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네 스스로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네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고 네 맘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네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망도 하지. 그런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지혜, 그 작은 것 하나만 보기 때문이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봐라.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것들을 다 내시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먹이사슬과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원망할 것도 탓할 것도 없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다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함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돼요. 그런데 이 찬송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세상의 이치를 통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지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다 구원받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시고 결국은 그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잔소리를 안 해도 속으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 여지껏 이만큼 살았으면 감사해. 그런데 내 가장 심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중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뭐였죠? 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진지 잘 쓰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밥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차 조심하거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보면은요,
같은 말을 늘 들으시니까 나중에는 알았어 엄마 차 조심할게. 알았어. 밥 먹었어 걱정 마. 맨날 무슨 그 밥을 굽는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밥 먹었니? 차 조심하거라. 사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은 잘 먹으면 건강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라는 뜻이에요. 차 조심해라. 이것은 화를 만나지 않도록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악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대적의 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사방에서 우겨싸움이 있다. 왜요?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 먹었니?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 먹으면 네 영이 살고 네 육이 산다. 그러니까 주야로 먹어. 잘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하시는가 하지만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버릴 것 없어. 나중에 나이 들고 너희들도 어미아비가 돼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봐.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어보고 그 부모로서 자녀를 교훈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요. 욥도 어려운 환난을 만나니까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하냐?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탓하냐? 네가 어디다 대고 낙심하고 네가 어디다 대고 감히 저 수월 저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보다 못한 것이 지금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음부의 세계가 무서운지 아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을 탁 듣는 순간 욥은요 이 가슴이 탁 떨어졌을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탁 가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의의를 드러낼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때로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뭘 그렇게 다 그건 부모들로서 당연히 다 해주는 거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정성을 다 하여서 다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저 월급 다 가지고 월급 중에 엄마 내가 그래도 월에 10만 원씩은 매월 보내드릴게. 말은 그렇게 했다가 한두 달 보내다가도 힘들면 뚝 끊어져요. 그러다가 더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이만저만한데 어떡하지?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도 줄여놓고 그 돈으로다 그럼 이걸로다가 해. 뭐 엄마 아버지는 그저 그냥 따뜻하게 쉴 곳만 있으면 되지 뭐 큰 집이 무슨 대수냐. 너가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녀들은 나중에 또 자기가 잘 되면 또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 또 못 되면 그땐 또 원망이 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받고도 다 누리고도 한없이 받아도 지가 실패해놓고 지가 넘어져 놓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든 것을 다 헌신으로 주신 나에게 좋은 것을 탁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탓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지
부모님이 자녀를 교훈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효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야, 내가 이렇게 탓하는 자였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고 내가 이렇게 실망을 주는 자였구나. 그렇게 받은 은혜가 많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받은 건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으면서도 괜시리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신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마저도 어여삐 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은 늘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탓하기보다 주신 은혜 생각하고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 아버지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찌 코끼리 하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심해 깊은 바닷속에 가면 큰 물고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기의 물고기를 내시고 또한 저 하늘 무수한 별들과 그 운행하시는 우주가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은혜로서 자녀라 칭함을 얻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탓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고쳐 낫게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온데 내가 무엇을 보며 돌아서고 무엇을 보며 헛된 것을 의지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을 늘 찬송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